지난주에 우리 change, 변화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넘버 2로 해가지고 변화라는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결정하고 선택하라. 그래서 중심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도 깊이 하고 또 우리 예배도 간절히 드릴 때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변화가 올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빼내고 잘라내도 또 자라는데 어떡하냐? 영적인 멀치를 덮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해야 될 것이냐라는 좀 프랙티컬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변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변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말이라고 믿습니다. 말이 변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 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입으로 말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해야 구원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또 반대로 이 말은 파괴력이 있어요. 무너뜨리고 불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과 같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 무서운 힘이 또한 이 말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길에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귀가했는데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낫고 갔대요. 근데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치료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홀스가 아니라 이 토킹 하는 거예요. 말에 물린 사람, 이 말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뱀독보다 무섭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그 무서운 파워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첫 부분이 바로 말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먼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걸 뒤집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사람과 또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 존중해야 돼. 누구도 무시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상처받은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이 목사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마당이 저희 집 마당이었어요. 제가 집에 사랑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아지였어요. 오후에,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강아지 끌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때 여선교에서 회를 끝나고 권사님들이 쭉 가시는데 한 권사님이 내 사랑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똥개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권사님 얼굴도 지금도 생각나고 또 그분이 또 뉴욕에 오셨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똥개네. 아이고. 하물며 우리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말은 얼마나 참 상처를 주는 말이 되겠습니까? 남을 무시하는 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 아예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서로 흉보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말이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의
원칙을 가지셔야 되는데, 원리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말할 때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 들을 것을 생각하면서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시오. 그게 이상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왜곡돼서 들어가는 게 문제란 말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또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 문자로, 이메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게 돼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일만일파로 퍼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전화 일일이 해야 되는데 요새는 쫙 해서 한 번만 탁 누르면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쫙 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로, 뭐 이메일로, 또 이것은 나가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들리는 건 순간이지만 보이는 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악플 때문에 죽었다,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자기에 대한 나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목숨 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망각의 권리가 상실된 시대라고 그래. 한번 그것이 인터넷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은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옛날 7년 전 이야기도 보면 인터넷에서 아직도 있어. 안 사라져. 이거 어떻게 없애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문자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 무책임한 말들이 퍼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상처받고 교회에서는 사탄 마귀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라도 교회 내규를 정해서라도 이렇게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서 그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비방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추측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남에게 들은 말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추측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을 확인도 하기 전에 추측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추측하는 말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막 둥둥 떠다니면서 거짓말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측하는 말,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라는 말을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말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이 돌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춤을 추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악한 영, 마귀가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바로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그게 뭐냐? 거짓말. 이런 그 사탄 마귀의 그 모어가 뭐냐?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말과 이런 의심의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의심의 영이 되고 거짓의 영이 되는 사탄 마귀가 판을 치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성령을 진리 영이라고 했고 마귀를 미혹의 영이라고 했는데, 미혹의 영이 뭐냐?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심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온다면 사탄 마귀가 이것은 내 집이다 그러고 판을 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추측하는 말 할 때에 거짓말을 내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잘못 전하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측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전하는 사람이 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은 안 전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열심히 전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쫄쫄쫄쫄 가서 있잖아, 김 집사님 뭐라고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거 없어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반만 믿으세요.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반만 믿어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버전이고 그분의 각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고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대화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듣고 흘려야 될 것과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때로는 듣고 바로 잡아줘야 될 말도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죠. 요새 뭐 그런 얘기 있죠. 카더라 통신이라고.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뭐라 카더라. 이게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예, 카더라 통신이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만. 근데 이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문을 갖다가 막 전하는 것을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카더라 통신에는 나중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말고 이거죠. 예. 막 얘기해놓고 누가 뭐 카더라 해놓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말고.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아니면 말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전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첫째 문은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시고,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필요한가 생각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이것을 내가 덕스럽게 전할 수 있는가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희망과 격려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방과 미움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 지금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면 해야 될 말이 뭘까? 사실의 말보다는 신실의 말을 합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신실한 말, 진실한 말.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배려한 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덕스럽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말, 이것이 바로 신실한 말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따가운 말보다는 따뜻한 말,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무라는 그 영혼을 아프게 하는 따가운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말, 격려와 사랑과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면 거기서 생명이 꿈틀거려요. 근데 차가우면 생명이 죽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요, 거기서 힘이 생기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영혼을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따뜻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면 따가운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무라게 되고 그러면서 따가운 말이 나온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독이 되는 말보다 덕이 되는 말을 하세요.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독이 되는 말, 그 사람을 아예 죽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생명을 눌려버리고 그 인격과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세워주는 덕이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독이 되는 말하고 덕이 되는 말을 찾아봤더니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덕이 되는 말이 뭐고 독이 되는 말이 뭐냐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순서를 쫙 매겨봤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이게 덕이 된다, 제일 독이 된다 생각하는 것으로 쭉 해가지고 40여 개가 있는데 제가 그냥 3등부터만 발표할게요. 아내에게 독이 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중에서 아내가 너무 아파서 신음하게 만드는 말 중에 3등. 밥 먹으면서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거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뭐라고 막 그러니까 당신이 아는 게 뭔데 뭘 안다고 그렇게 말 입 다물어 이랬을 때 부인이 너무 상처받는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아내가 너무 힘든 게 뭐냐, 아내를 바라보면서 에이 그때 내가 눈이 뼈지 그러면서 몸매 좀 갖고 오라 이럴 때가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덕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이 뭐냐. 3등으로는 아내를 보면서 갈수록 더 이뻐지네,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손을 딱 잡으면서 여보 요즘 참 힘들지? 그럼 눈물이 나.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여보 사랑해. 사랑의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시죠?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편에게 독이 되는 말이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독이 되는 말이 뭐냐. 남편에게 막 대들면서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할 때 독이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눈에 띄었지, 당신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너무 힘든 거지. 그 다음에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게 남편이 머리 없는 사람이 정력이라도 좋던지 뭐 이래야 돼.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덕이 되는 말, 남편에게 힘이 되는 말이 뭐냐. 세 번째로는 3등은 뭐냐면, 여보 당신 곁에 우리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힘내.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다음에 당신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어떻게 쓱 해가지고 막 힘차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덕이 되는 말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감사하다고 그러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잘했다고 그래야 돼.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발란티어로 하잖아요. 봉사로 하잖아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잘한 거예요. 뭐 이게 했냐 저렇게 했나 그 따질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축복해 주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힘을 얻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처를 받으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뾰족한 말이 나오고 독이 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한, 말을 잘못해서 문제도 있지만 잘못 들어서 문제일 때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도 무시당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편하다고 친근감 있게 얘기했는데 함부로 자기를 대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해준 말이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처받는 그런 습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굳건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튼튼한 마음, 굳건한 마음,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마음은 역시 믿음에서 오는 거죠.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의 정의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희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천국의 약속.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말에 상처받아서 신음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항상 미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교회가 시들어가는 증거가 하나가 있대. 증상이 있대. 그게 뭐냐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좋았었는데 옛날 얘기하는, 옛날에 누가 어떻게 했는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시들어가는 증거란 말이죠. 우리 믿음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얘기들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미래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잘 선택해야 성공하는 것이. 근데 과거도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선택한다는 게 뭐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잊어서는 발전이 없죠. 이스라엘 민족들 과거를 잘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애굽에서 압제에 당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또 신명기 2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어려움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던 그 감정은 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아팠던 사실은 기억하지만 개인적인 상처와 어떤 원한에 대한 그 감정은 잊어버릴 때에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세워지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나에 대한 확신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는 자리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라고 하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이제 죽었다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그래서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온 존재라면 죽은 존재로 선언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서 자꾸만 내가 살아오려고 할 때에 욕심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에, 상처가 자꾸만 올라올 때에 우리는 선언해. 너는 죽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선언하셔요. 죽어라가 아니라 너는 죽었다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이머전시 차로 응급차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이렇게 하더니 그 부인에게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안실로 모시고 갑니다. 가다가 덜컹했는데 남편이 깨났어요. 깨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거의 지금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도 이제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냉장고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온갖 힘을 다해서 눈으로 막 이러는데 다행히 아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손으로 눈을 싹 감겨드리면서 귓속말로, 여보, 의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댔잖아요. 평상시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 부인이 남편의 눈을 감겼을까요? 저쪽에서 토론을 했대. 농담이죠.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자꾸만 살라고 눈을 뜨고 바둥바둥거릴 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려도 안 아파요. 죽은 사람은 상처 줘도 힘들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이라고 있죠. 거기에 초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학교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셨대요.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나중에는 수까지 당해가지고 본인이 보기에는 이거 내 남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문제야. 걱정이 되더래요. 혹시 우리 남편이 나쁜 생각을 할까 봐. 그래서 관찰도 하고, 여보 괜찮아. 그런데 이 남편께서 멀쩡히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당신 이런 일 당하고도 밥이 먹히고 잠이 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소? 하더니 그냥 그렇게 묵묵히 모든 걸 잘 감당하시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내셨다. 큰 일을 감당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내 안에 사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신실한 말, 따뜻한 말, 덕스럽고 생명을 불어주는 말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